다시 살아남, 저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행복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묘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또 묘하게도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려고 또 준비를 또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병이 들렸습니다. 죽을 병이 들려고 또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서는 몸을 냉동을 시켜 놓습니다. 냉동시킨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과학이 많이 의학이 발전해서 나중에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때 다시 살아나가지고서는 내 질병을 고쳐갖고 오래 살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를 냉동시킵니다. 실제로 냉동시킨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부활하겠다고 스스로 돈을 들여서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조롱하고 영생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살겠다고 사람들은 자꾸만 불사에 대해서, 늙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세포가 늙는 것을 막는 뭔가 단백질인지 뭔지 발견했다고 심심하면 뉴스 나옵니다. 노화를 멈출 수도 있고 하면서 나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왜 부활하려고 하고 왜 영원히 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를 쓰고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까? 웃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은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고 얼마든지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 해가지고서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 서도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우리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친히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모든 환난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왜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왜 죽음도 겁나지 않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죠. 왜 은혜를 더하게 넘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어서 나흘이 때 냄새된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함이니, 은혜가 더하여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일어나여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셨으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 평안을 받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친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겨내셨어요.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합니다.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평안을 누려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립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신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서 굳건하게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아날 것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끝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지만 않으면 아무런 끝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아프리카 지에 가면은 미친 그 영양들, 소위 말하는 사슴 비슷한 것들이죠. 영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미친 것들이 있대요. 이 무슨 균이 뇌에 들어가지고서는 그것들이 미쳐버린답니다. 그러면 사자도 가까이 안 간답니다. 왜? 이게 미쳤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한테도 막 덤빈대요. 출동살동 덤비기 때문에 사자도 못 이긴다고 해요. 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좀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결사각오를 가진 자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도 산다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와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쳤죠. 대제사장들과 모든 그 군세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갈 협박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모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다 버렸습니까? 왜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이게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고 다시 살아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었으니까 평안하라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항상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믿고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 19절 22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 말씀이죠.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한 표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님께서 죽었던 자들을, 주의 죽은 자들, 즉 주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노래하라. 소망의 즐거움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르치시고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하시며 죽었던 그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 장사 지내러 가는 외아들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징과 약속의 말씀, 믿음의 고백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며 그들의 표징을, 그들을 통해서 표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40절로 41절에 욥바의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모든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싫어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뿐 아니라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합당한 자가 되고 합당한 자만이 다시금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도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과 자꾸만 세상 것과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자꾸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기껏 살아봐야 100세, 막 오래 살아가서 한 120세 산다고 합시다. 120 사고 끝날 그 목숨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소망, 이 영광의 것을 세상의 단순간에 끝날 것을 위해서 바꿀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숨과 바꾸는 것 너무나도 미련한 짓인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부활의 소망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표징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던 표징들, 사도들이 결사각오를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였던 그 모든 표징들, 이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 거죠.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믿음의 확신과 이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했는데, 목숨 걸고 전파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근본된 부활의 소망, 이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두려워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평안도 버리고 모든 의로움도 버리고 거룩함도 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한심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것도 불사한 사람들, 즉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괴로움과 핍박을 견뎌내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러한 승리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행복하자 안 해도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행복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2022년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존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마침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믿음의 실상이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친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의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사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모든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앙을 저버리고 확신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전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열심을 다해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기적의 아버지의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